우리는 주님을 늘 대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은혜한 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행하느니 예수께 따라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13절에도 지키고 또 14절에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야말로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끝까지 지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상달됨으로 주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각박합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지킴으로 주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귀한 인생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으로 아버지여 보물을 소유하는 그 믿음의 비밀을 내 가슴에 늘 담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 한 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어떤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계셔요. 어저께도 제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공원 옆에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할머니들을 먼저 전도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 건빵도 주고 그거 보내면서 그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았어요. 근데 가만히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아이고, 어르신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랬더니 옛날에 다녔습니다. 옛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어르신에게 힘 주시고 이제 그 마음문이 더 활짝 열려서 교회 꼭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어느 교회 나간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교회를 내가 알아요. 그런데 거기를 안 나가신대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라도 나오라고, 가까우니까. 그랬더니 기회가 있으면 나온다고. 여기 가야 유황오리가 유명해서 그런지 거기를 아시더라고. 그래서 그 안쪽으로 세 번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못 나가실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어느 오건사님도 다리가 아파서 어지러워서 못 나오시겠대요. 교회는 오고 싶은데 못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올 수 있을 때, 기회가 될 때 주님 앞에 잘 나오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언젠간 제가 아픈 사람을 한참 기도해 줬어요.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간다고. 그래서 쫓아가서 기도해 주고, 날마다 가서 전화만 하면 또 가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래갖고 다 나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아니 집사님, 집사가 됐으면서도 교회 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병원이라면서요? 그렇죠. 병원이 될 수도 있죠. 환자가 병원에 가다가 다 나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 거예요. 안 가죠. 저 다 나았습니다.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는 얘기야. 그리고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멀어졌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내 가슴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리가 낫고 병이 낫고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더 그때부터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우리가 신앙은요, 지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키는 거예요. 아파도 지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지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름다운 지킴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가슴에 얼마나 많은 것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앙금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나도 안 나갈 거야. 기회만 있으면 나도 딴 데 놀러 갈 거야. 기회만 있으면 나도 여행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점잖게 전화기 들고 가요. 그래서
자동차로 여행 가면서 놀러 가면서 딱 거기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쫙 가는 거예요. 그러거나 또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시원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면서 자기네 교회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 목사 설교를 듣고 있어요. 별미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데 집에 있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별로래. 근데 밖에서 나가서 먹는 음식은 최고라는 거예요. 예? 자기 먹는 거 좋아하는 것만 쫓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먹어보세요. 왜 그 음식점 가운데 이런 음식점 있죠? 가정식 백반. 그냥 가정식 백반이 맨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요 가장 건강식입니다. 비록 맛이 좀 덜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선 엄마가 해주는 것은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또 특히 부족하지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참 제가 보면요 목사님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할까. 예화도 어디 가서 어쩜 성경에 있는 예화도 착착착 어디선가 하는데 막 갖고 와서 말씀을 잘하는데 말씀 너무 전해요. 그래서 나도 은혜도 받지만 그래도 자기 담임 목사의 애쓰고 힘쓴 기도로 만든 이 설교 말씀 이게 최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모아질 때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깊은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숨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어째 이래 대답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게 확신이 돼야 돼요. 확신. 아무리 죄를 짓고 딴 데로 엉뚱한 데로 갔던 사람도 결국엔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어머니께로 돌아와요. 그 죽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찾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 아버지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죽일 놈, 그 나쁜 놈, 그 사기꾼, 그 벌어지 못한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해도 부모는 찾아가요. 부모는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 부모를 잘 모셔야 됩니다.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얻어맞더라도 부모님 곁으로 와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를 때리고 혼내주면요 도망가요.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본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받아 지키라고. 본받아. 우리의 확신이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가 들은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킨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빼앗기지 말고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누가 뺏으려고 해도 꼭 내 걸로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내 재산을 누가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지키잖아요. 때로는 보초도 쓰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카메라도 달아놓고 지키잖아요. 또 뭐 내 머릿속에 쌓아둔 지식이라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면서 붙잡아두고 내 머릿속에서 또다시 잊어버리면 또다시 보고 확신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 막 찾아봐요. 막 기도하면서도 찾아봐요. 생각이 안 나면 막 찾아봐요. 그리고 아하, 그렇지. 그리고 또다시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확신도요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잊어버려요. 제가요 30년 40년 전에 노래 불렀던 그 노래들이요 그렇게 그걸 진짜 머리가 정말 깨질 정도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노래를 부르고 외웠는데 지금 보면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독일 노래도 꽤 여러 곡을 불렀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태리 노래도 라틴어 노래도 막 불렀어요. 영미 가곡도 부르고요. 한국 가곡도 부르고 근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 입시곡이요. 입시곡. 그건 안 잊어버려요.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신앙적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되뇌어야 돼요. 자꾸 뇌까려야 돼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받아 지키라. 본받아 지키라. 본받아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림을 그릴 때 따라서 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밑그림이에요. 또 흉내내기를 할 수 있는 본보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본받아 지키라는 말은 본을 지키라는 거예요. 본. 여러분 양복점에 가보니까요. 양복 짓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막 그리지 않더라고요. 그 본이 있어요, 본. 그래서 이런 백목 같은 거 이렇게 하얀 걸로 이렇게 본을 떠요. 그럼 가위를 잘라요. 그래갖고 본을 떠갖고 옷을 만들더라고요. 그냥 막 무턱대고 만들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씨 배울 때도 그랬잖아요. 요즘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씨를 아는 애들이 많은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3학년일 때도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 많았어요. 또 막 그 어려운 글자는 잘 몰라요. 그 한글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네? 밑에 써 있어요. 위에 글씨가 써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밑에 그리는 거야. 그건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밑에 점점이로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럼 글씨는 그걸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순서까지 1, 2, 3, 4, 5 이렇게 다 일일이 다 가르쳐 주고 그걸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글씨가 되는 거예요. 또 붓글씨는 어땠습니까? 그냥 글씨가 아니잖아요. 붓글씨는 멋있게 쓰잖아요. 글씨는. 그럼 밑에 그 본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도 그걸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럼 글씨가 그 채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할 밑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밑그림이 있어요. 오늘 신앙 가운데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모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말고 지켜야 할 본은 바로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 여기서 바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잘못 써진 글씨가 있어요. 잘못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량본이라고 얘기해요. 불량본. 여러분 불량본 따라가면요 글씨가 그렇게 따라가요. 불량본 따라가면요 글씨를 틀리게 돼요. 이 불량본은요 처음부터 배우지 않는 게 좋아요. 물건도 보면요 불량품이 있고 정품이 있어요. 불량품 쓰면요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처음부터 우리는 정품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말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쓴 편지에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른 말은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바른 말이에요. 우리들이 붙잡고 따라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붙들어야 됩니다. 시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서 뇌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미간에 붙이라. 머리에 붙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잘 외우기 위해서,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요절 말씀을 갖고 다니고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고, 저도 계속 갖고 다니면서 외우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욕이에요. 욕. 주변에 있는 애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더 큰 애들한테 배웠겠죠. 네? 잘못 배우면요 그 입에 붙어버려요. 그게
배우지 않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바닷가에 가보니까 엄마 개가 아기 개한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내가 보니까 늘 그렇게 옆으로 걷더라. 응? 왜 바르게 걷지 못하고 옆으로 걷니? 엄마, 그러면 바르게 걷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걸어볼 테니까 너도 한번 나 따라 걸어라. 근데 엄마가 어떻게 걷습니까? 옆으로 걸으면요, 아기 개는 옆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욕하고 내가 술 먹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요, 영락 없습니다. 자녀가 따라와요. 자녀가 따라와요. 어떻게 바꾸실래요? 내가 바꿔야 됩니다. 내 자녀 잘 되라고 얘기할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내가 바르게 살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따라옵니다. 절대로 딴 데 가서 딴짓 안 합니다. 바른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바꿔야 돼요. 남편 욕할 거 없어요. 부인 욕할 거 없어요. 내가 바르게 행하면 결국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준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됩니다. 만약에 좋은 신앙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행동하는 그 모습에 없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권사가 되고 아무리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말씀과 교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들은 바 말씀과 교훈입니다. 들은 바 누구에게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들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사실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도 이미 누구에게인가 주신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 말을 바른 말의 본으로 삼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인 바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지만 특별히 바울의 눈물과 땀을 통해서 전해 주시고 들은 이 말씀은 더욱 생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말씀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하는 말씀, 선생님이 하는 말씀, 입으로만 입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가슴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신앙성의 그런 삶의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지고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도 김재원 아나운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참 하나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야, 저렇게 살았구나 저분이. 키 크고 훤칠하고 깨끗하게 늘 양복만 입고 나와서 정말 어려움 없이 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어려움이 그 속에 감춰져 있을 수도 있구나. 참 내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야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우리도 이 가슴으로 간접 경험을 하면서 뜨거운 가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이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음으로 신앙의 바른 본을 배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생생하게 전달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본으로 삼아서 그 위에 자신을 그려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확신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14절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어서 14절에도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말씀은 13절에 나온 지키라는 말과 14절에 지키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지키라는 말씀은 원래 고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어떤 것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중에서 제일 지켜야 될 것이 심장이에요. 심장이 나쁘면요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아야 소리도 못하고 가버려요. 심장이 뛰어야 온몸에 피가 돕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심장이 뛰는 것이 멈추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건강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요. 영적인 심장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본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심장이요, 뜨겁게 뛰고 있어도 그 사람이 체온을 잃어버리면,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물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저체온증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저체온증. 그러면 영락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을 삶 속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가을을 넘어서서 겨울로 가는 문턱에 와 있는데, 그래서 그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두꺼운 옷을 입잖아요. 내복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추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더 추워지면 옷을 껴입거나 더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그래야 내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여름 옷처럼 반바지 입고 반팔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추위에 떨게 되고 나중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의를 입으면 따뜻한 것이 내의가 만들어낸 열이 아니잖아요. 내의가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은 어디서 납니까? 내 몸에서 나잖아요.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이 몸에서
달아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잡은 것을 계속 지키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받은 은혜를 계속 잘 지켜서 정말 뜨겁고 간절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부탁한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건 의무예요. 어떻게든지 지켜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처음부터 바울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을 다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에게 위탁된 말씀, 그 사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몸에 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일을 입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 우리는 때로는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끼고 겉옷을 더 두툼하게 입는 것처럼 차가운 세상에, 그 각박한 세상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복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주신 말씀과 은혜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키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누구에게나 이 가슴 속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지킬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심을,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자신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늘 기도하면서 대비하는 거예요. 추위를 대비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는 겁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더 뜨겁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원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아무리 맛있는 것을 주어도, 아무리 멋진 것을 주어도 다 내팽개치고 엄마한테 달려가는 것처럼 그 순수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함께 계셔야 확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내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하고요. 늘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시면서 이 어려운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성령 받기를 기대하고 고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내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모든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 가슴에 말씀의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미 주신 아름다운 말씀을 지킴으로 은혜의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신 본을 따라서 아름다운 복음과 받은 은혜를 지켜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성령님 내 가슴 속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아름다운 것을 지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지키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주의를 이겨낼 같이 두껍게 옷을 입거나 장갑을 끼거나 목도리를 쓰거나 그래서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지키는 방법을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아무리 누가 외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본인이 싫어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뜨겁게 나에게 아버지여 주시는 이 성령의 불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작은 불꽃 같지만 우리가 모여져서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